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이번 총선에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의 대표적인 정책은 전 국민에게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결혼을 하면 1억을 준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강연을 강행합니다. 그곳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강연을 들으려고 10만 원의 강연료를 낸다고 하죠. 자신이 강연을 안 하면 손해가 만만치 않아 강행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무언가 그것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약속하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렇게 모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었죠. 의도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배가 고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나 아이들의 수는 여기에서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죠. 그것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였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작은 도시락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작은 도시락이 많은 양으로 되었는지. 이것은 단순히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돌려보내시죠.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죠. 어떤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날이 저물어 그들이 몹시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 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걸고 강연료를 받지 않으셨죠.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시간을 원하셨죠.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것도 제자들마저도 잘못된 메시아적 기대에 대중의 소요에 말려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기대를 채워주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즉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던 사랑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 바람이 거세게 불고 힘겹게 노를 젓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 어간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들은 좋지 않은 기상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곤경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유념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늘 바다를 걸어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행동하셨죠. 제자들과 배를 같이 타시기도 하시고, 지난번에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이유는 순전히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미신에 사로잡혔다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6장에서 이 미신에, 이 유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죽인,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문을 세례 요한이 유령으로 나타났다는 이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 같은 본문 안에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은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어르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을 이 장독대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상에게 여기에서 물을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 기도하던 습관이 그렇게 남았던 것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집에서도 이 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장독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밥을 하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또 무당에게 가서 이게 맞냐고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니 귀신이니 어떤 환상으로 간주했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각별히 사랑하셔서 풍랑 중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암흑과 거센 파도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극진히 보호해 주셨죠.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동일한 것이죠. 그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켜 주심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풍랑은 그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52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또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둔하여진 그들,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가셔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철저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활동에서 어떤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행동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몰려들었음에도 그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방향을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사실은 마가가 언급했다. 그것은 그때의 상황이 위기에 놓였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이 마가복음에서 3번 기록됩니다. 1장에서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에서 바쁘게 사역하며 이 병에 나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을 때, 그리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 홀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죠. 단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적 기대를 충족히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잘못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심은 그분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하여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의 행위와 더불어 사역의 초점을 놓지 않으려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제자들을 향하신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른 것을 얻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오르십니다. 제자들도 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 저희들도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의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잘못 대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없이 어떠한 일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